오늘은 룻기 3장 1절로 5절 말씀 전하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룻의 시모 나오미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우리는 예상하지 못하고 그렇게 잘 보지 않아서 그렇지만 시어머니 또는 시모하고 나오미가 나란히 붙어서 쓰여진 게 이게 처음이에요. 처음. 그러니까 여기가 처음으로 이제 시모 나오미 이렇게 두 개가 붙어서 나왔거든요. 그건 무슨 의미를 하겠습니까? 시어머니 역할을 톡톡히 하겠다라는 것이죠. 이제 여기서 시어머니 역할은 못되게 그런 시어머니 말고 어머니처럼.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정말 시어머니와 같다는 느낌이 들어. 아니 어머니와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내 딸아라고 하자. 내 딸아하고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로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시어머니가 나오미에게 나오미 시어머니가 룻에게 내 딸아 그런 다음에 안식할 곳을 말해주겠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뭐냐 그러면은 고대 사회에 이스라엘에서 과부로 산다는 것만큼 사회로부터 학대를 당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다른 어떤 불쌍한 사람보다도 특별히 과부로 산다는 게 대단히 어려운 문제인데 왜 그러냐 그러면은 이 과부로 산다는 것은 어느 누구에게도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어느 누구에게도 보호를 받지 못하고 어느 누구에게서도 경제권을 차지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항상 불안한 상태가 되는 것이죠. 항상 불안한 상태가 되고 때로는 육체적으로도 손상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러한 위치가 이제 과부이기 때문에 이 당시에 이제 너로 복되게 하여 안식을 구할 곳을 주어서 복되게 한다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은 어떤 남성을 만나게 해주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과부가 고대 시대 과부가 오직 안정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남성을 만나서 남편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남편은 이 여인에게 안정과 평강을 주는 것이 바로 남편이에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룻에게 남편을 주겠다 이 뜻은 시어머니 우리나라 정서의 시어머니 정서가 아니고 엄마 정서죠. 엄마의 정서. 그렇잖아요. 자기 아들이 죽었다고 해서 룻에게 이렇게 좋은 방식 그것도 이제 네가 가서 이렇게 좋은 남자 만나라 가급적이면 재혼해라 이런 정도가 아니라 뒤에 보면은 그 보아스를 딱 내 것으로 차지하기 위해서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잡아주거든요. 이렇게 해고 이렇게 해서 너가 가서 이제 그 남편을 삼아라. 이렇게 치밀하게 가르쳐 주는 것이 우리로 말한 정서에 보면은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하는 게 아니라 엄마가 딸한테 하듯이 아주 그렇게 이제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렇죠. 그 딸에게 이제 내 딸아 했던 것이 실질적으로 룻을 완전히 자기 딸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네가 함께하던 시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그가 오늘 밤에 타작 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이스라엘은 이 보아스가 너에게 이제 친족이다 이 뜻은 고엘 제도를 이야기한다 그랬죠. 언젠가 지난주 했죠. 고엘 제도를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고엘 제도는 가까운 친족이 빚을 갚아주는 게 고엘 제도라고 했죠. 가까운 친족이 빚을 갚아주는 것이죠. 그래서 고엘 제도를 하는 것은 뭡니까? 첫 번째 뭐라 그랬죠? 가까운 친족이어야 된다. 근족이어야 된다. 두 번째는 자원해야 된다. 세 번째 능력이 있어야 된다. 이 세 가지를 갖춰야만 고엘 제도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엘 제도는 뭐냐 그러면 내가 만약에 땅을 잃어버렸다. 내가 삶을 살아야 되는데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땅이 있는데 내가 경영을 잘못했어요. 내가 세상 삶을 잘못 살아. 그래가지고 땅을 잃어버린 거죠. 빚져서 땅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나랑 제일 가까운 친족 중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러지만 자원하지만 그걸 살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그 땅을 사다가 나한테 주는 게 바로 고엘 제도예요. 그러니까 고엘 제도는 말이 고엘 제도지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요. 고엘 제도는.
어마어마. 또한 어떻습니까? 나랑 제일 가까운 친족 중에 남편을 잃어버렸는데 아이가 없습니다. 아들이 없어요. 그럼 유산이 못 내려오잖아요. 그럼 내가 대신 결혼해줘서 그에게 아들을 낳아서 그 어른으로부터 내려올 유산을 그 아들한테 줄 수 있는 어마어마한 헌신을. 만약에 그 아들이 없다 그러면 뭐 합니까? 그 유산이 나한테 내려오는 거예요. 그 유산이. 이 아주머니, 우리 형수님의 아들이 없다 그러면 그 유산이 나한테 내려온단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 형수님에게 임신을 시켰어요. 그리고 이 아이가 이제 낳습니다. 그러면 나한테 내려올 유산이 얘한테 가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고엘제도라는 것은요, 말이 고엘제도지 엄청난 돈이 오고 가고 할 수 있는 그런 게 이 고엘제도이기 때문에요. 거의 구약에서도 거의 고엘제도를 한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들 같으면은 만약에 여기는 정대호 목사가 잘못됐는데 해주려고 한 5억 정도 들여가지고 아파트 살 수 있나요? 5억? 물론 여러분들이 돈이 많으니까 5억 정도는 해줄 수도 있겠지만 저는 못 해줄 것 같거든요. 5억을 해가지고 내 조카한테 준다? 아이고, 그건 거의 할 수가 없어요. 일단 근족이긴 해. 내가 근족이긴 하는데 자원하는 마음도 별로 없고 능력도 별로 없는 거예요. 설령 내가 애들 조카 보니까 고아가 됐네. 아빠를 잃었어요. 아이고, 조카가. 아이고, 불쌍해. 짠해. 그런 또 자원하고 감정적인 마음을 있어도 또 해줄 수 있는 능력도 없잖아요. 또 그렇게. 가서 돈천 정도로 네가 이걸 먹고 살아라 라고 해줄 수는 있지만 사실은 5억, 10억 이런 돈은 아무리 친족이라도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엘제도라는 것은요, 엄청난 돈이 오고 가기 때문에 구약에서도 거의 고엘제도를 실시하는 사람들이 없죠. 그런데 여기서 지금 구약 최초로 고엘제도가 성사되는 시기가 딱 여기가 온 거예요. 구약 최초로. 그런데 이제 여기서 보면은 이 보아스의 이제 그 친족이 아니냐, 여기서 이제 고엘제도를 이제 암시하는 거예요. 암시하고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이제 여기서 이제 무엇이냐 그러면 이스라엘에서는요, 이 지금 타작마당을 할 때는 어떤 일이냐 그러면 그 타작을 할 때는 특별히 이제 알곡을 다 이제 지푸라기를 전부 다 싸가지고 평평한 곳에다 다 가다놔. 평평한 곳에. 그래서 성경학자들에 의하면은 반경 한 15m 정도, 반경 15m 정도로 한 직경이 한 30m 되잖아요. 그 30m 안에다가 이제 그 타작을 할 것을 보리를 다 갖다 놓습니다. 쫙 펴놔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이제 타작을 딱 하거나 짐승이 발견해가지고 이제 알곡을 떨어뜨립니다. 알곡을 떨어뜨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합니까? 짐승이 지근지근 밟아서 알곡과 그 껍질을 이렇게 분리를 시킵니다. 거기서 타작마당에서 하는 거예요. 평평한 곳에서. 그러면 첫 번째가 이제 그렇게 짐승까지 밟아가지고 알하고 껍질하고 분리를 시켰어요.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시골에서 살아보셨나요? 그 다음에는 바람이 필요해요. 바람이. 그렇기 때문에 타작마당 할 때는 이렇게 이제 마당에 쫙 옛날에 이스라엘 풍수에 보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알곡을 훅 올려요. 이렇게 올려. 그럼 어떻습니까? 쭉정이는 쭉 이제 다 바람에 날아가고 알곡만 땅에 떨어지잖아요. 이제 그게 타작마당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거든요. 그럼 뭐가 필요하다고요? 바람이 필요하다고. 바람이.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는 도대체가 바람이 안 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바람이 불 때가 언제냐 그러면요, 밤에 바람이 붑니다. 왜 바람이 부냐 그러면요, 낮에는 태양이 쨍쨍 내려지는데 밤이 딱 되면 거의 0도 안 떨어져도 영상 10도 이렇게 떨어져요. 밤의 온도가 영상 10도, 영상 20도. 아무리 뜨거워도 영상 20도란 말이에요. 추워버리면 0도까지 내려가고. 그런데 이제 이때는 타작 시기니까 그렇게 춥지 않다고 생각해 봅시다. 한 20도만 떨어졌다고 생각해 봐. 20도 정도만. 낮에는 50도예요. 낮에는 50도고 밤에는 20도입니다. 그럼 30도의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면 기류가 그렇게 되면요, 이 육지의 온도가 뚝 떨어지니까 해변가의 온도는 잘 안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바람은 이렇게 기압차 때문에 바람이 생기거든요. 그때 저녁에 바람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 바람이 상당히 세게 붑니다. 그때
그러면 그때서 이제 이렇게 훅 날려요. 날리면 이제 다 떨어집니다. 그래서 어때요? 타작을 저녁에. 그 저녁에 하면서 언제까지 하냐면 밤이 새도록 그걸 하는 거예요. 밤이 새도록 이제 그걸 할 때 사람들은 이제 다 일꾼들이 모여가지고 전부 다 이제 그거 하고 있어요. 다 끝나면 어떻습니까? 다 끝나면은 잔치를 베푸는 겁니다. 잔치를 베푸는 거죠. 이제 그 타작마당이 다 끝나면 우리는 그 뭐냐 그러면은 뭡니까? 우리 초상집에 가서 고스톱을 치잖아요. 고스톱을 치는 이유가 뭡니까? 고스톱을 치는 이유는 밤을 새서 지켜주려고 고스톱을 치잖아요. 심심하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옛날 같으면 상해를 매려고 밤새도록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막걸리도 먹고 고스톱을 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때 당시의 사람들은 그 타작마당에서 다 알곡과 쭉정이를 분리시키잖아요. 그럼 그것을 그냥 놔두고 집에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도둑을 맞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일꾼들이 다 모여가지고 동이 트고 아침이 되고 그걸 다 걷어들여가지고 창고에 쟁겨놓을 때까지는 거길 지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전통들이 있어가지고 일단 다 알고가 쭉정이를 분리시키면은 그 다음부터 뭘 하냐면 이제 걷어들인 다음에 쌓고 나서 그 다음에 아침이 되고 낮이 될 때까지 술을 먹고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밤새도록. 그게 이제 타작 마당에서의 마지막 추수감사제 비슷하게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나오미가 딱 야 그날이 타작 마당이야. 그럼 뭘 하겠습니까? 보아스가 얼큰하게 술을 먹을 거야. 밤새도록. 그러면 너가 그 보아스한테 찾아가. 이렇게 작전을 짠 거예요. 그 다음에 3절 말씀에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거기 보십시오. 완전히 엄마 같잖아요. 너 임마 냄새나. 옷 다 갈아입고 목욕 다 하고 이제 기름을 바르라. 이 뜻은 뭐냐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행복할 때 바르는 이유가 감람나무유를 딱 바르는 거예요. 그들에겐 이게 행복이고 평안이고 더 나아가서 향수야, 향수. 그러니까 좀 더 몸에 향수 좀 나도록 살짝 좀 뿌리고 옷도 좀 입고 그리고 내려가. 이제 이렇게 아주 작전을 잘 짰어요. 자, 그래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 그에게 보여주어 숨어 있어. 너 그리고 땀나게 하지 말고 가만히 숨어 있다가 그 보아스가 술을 다 먹고 이제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4절에 그가 누울 때 너는 그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너의 할 일을 내게 고하리라. 지금 여기서 지금 나오미는 두 가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두 가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게 뭐냐면 첫 번째, 나오미는 율법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고엘 제도를 잘 알고 있었어요. 고엘 제도. 그렇기 때문에 고엘 제도란 율법을 여기서 실시하려고 그랬고 첫 번째. 두 번째는 뭘 잘하냐면 보아스의 인격과 그다음에 보아스가 그동안 룻에게 하는 행동을 보고 잘하면은 보아스가 룻을 걷어들이겠다. 이걸 한 거예요. 이걸. 그러니까 이 두 개를 딱 아니까 이 나오미가 오늘 밤을 D-Day로 삼고 분명히 보아스의 인격을 봐서 룻을 걷어들일 것이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이 작전을 폈습니다. 만약에 이런 작전을 펴려고 하는데 도대체 보아스의 마음 상태를 모르겠다 그러면은 아니하면 못하죠. 괜히 했다가 온 동네 소문나면은 괜히 했다가 그나마 잘했던 그 보아스의 마음을 확 닫아버리면 어떡합니까? 우리가 이제 대학을 다닐 때 그런 일이 있습니다. 이제 1학년 때부터 마음이 들었어요. 마음이 들었는데 말은 못해. 말을 못하고 그냥 그런데 이제 말을 못하니까 친하게는 지나는 거예요. 뭐 커피도 한잔 먹고 같이 밥도 먹는데 나 너랑 사귀자 이런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 자매의 마음 상태를 모르니까. 그런데 이제 그러다가 어때요? 한 이제 2학년 군대 가기 전에 이제 큰맘 먹고 야 순이야 사귀자. 그럼 순이가 뭐예요? 이제 이래버리면은 아니한만 못하는 거예요. 이제 그때는 뭡니까? 사귀기는커녕 같이 뭐 식사도 하고 이런 관계도 깨져버리는 거예요. 이런 관계도 깨져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자매의 마음을 어느 정도 알 때까지는 남자가 고백을 못하는 거예요. 이제 고백하면은 저 자매가 마음을 열어주겠구나. 이런 확신이 어느 정도 와야 고백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 안 할 때 했다가는 아니하면 못하고 괜히 완전히 그 자매하고 인생이 끝나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나오미가 여기서 잘못
그 잘못 확신을 가졌다 그러면 그나마 잘 대해줘서 룻에게 이렇게 보리도 주고 먹을 것도 해줄 수 있는 이 나오미로부터 뭡니까? 좀 잘해줬더니 어디 안전해서 이럽니까? 이렇게 해버리면은 완전히 룻도 망치지만 나오미도 끝장납니다. 왜? 룻과 나오미가 먹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 보아스의 밭에서 나온 걸로 먹고 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오미가 이렇게 계획을 다 잡았던 것은 보아스의 마음을 어느 정도 확신하고, 또 보아스가 그동안 베들레헴이 보아스가 활동하는 지역이거든요. 베들레헴에서와 그리고 지금까지 보아스의 인격을 봐서는 분명히 룻을 어떻게 거둬들이겠다. 그 인격이 뭡니까? 아까도 말했듯이 5억이건 10억이건 챙겨줄 수 있는 그런 인격인 걸 알았다 이 말이에요. 알았다. 자, 그러니까 그 다음에 4절에 보니까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러니까 뭡니까? 가만히 보다가 그 보아스가 술을 취해서 잠자러 들어가는 것을 네가 봐라. 잠자 들어가는 것을. 잠자러 보라. 그런데 그때 뭡니까? 만약에 여러 사람이 같이, 이제 이 보아스는요, 일꾼들을 다 모아놓고 술판을 벌이는 거예요. 일꾼들을 모아놓고 잔치를 벌입니다. 그럼 뭐예요? 전부 다 거기서 다 디비지 자는 거예요. 이제 다. 그 볏집에 다 잡니다. 그리고 이제 보아스도 자기가 잔치를 벌여줬으니까 먼저 자거나 아니면 그들이 이제 다 끝나는 걸 보고 자거나 둘 중에 하나겠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아스한테 가려고 그러면 다른 사람 눈에 안 띄어야 돼요. 다른 사람 눈 다 떠 있는데 혼자서 보아스 텐트 들어가 봐.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룻은 어때요? 다 잘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다 잘 때까지. 다 잘 때까지 기다렸다가 보아스가 들어간 곳을 따라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라. 그 발치 이불을 들고 누라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이 잘 때 옆에 그 누워서 안아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완곡한 표현이죠. 완곡한 표현. 그러니까 그 보아서 잘 때 옆에 이 침대에 들어가서 옆에 누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참 망측하죠. 그죠? 근데 망측한데 왜 망측하게 느껴지냐면 고엘 제도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고엘 제도는 모세 율법에 고엘 제도를 당할 당사자 있죠. 내가 고엘 제도를 혜택을 볼 사람이잖아요. 고엘 제도를 당할 당사자는 항상 적극적이고 자원하고 능동적으로 그걸 취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구원을 얻는다 그러면 구원을 얻을 마음이 전혀 없어요. 구원을 주면 좋고 말고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주여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저를 구원하여 주셔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자원하고 자기의 구원을 요구하는 자에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구원이 있으면 좋고 없으면 말고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에요. 이 고엘 제도가 우리 신약의 구원의 역사에 대한 예표기 때문에 똑같아요. 그 정신 자체가. 고엘 제도를 하는 사람, 그 당할 수혜자는 적극적으로 고엘 제도를 시행할 사람한테 찾아가가지고 나를 살려주시고 나랑 결혼해주시고 우리 집을 좀 살려주십시오라고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게 모세율법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4절 말씀에 고엘 제도를 모르는 사람은 아이고 그래도 이 여자가 그냥 아이고 망측하게 너의 남자 침대에 들어간다니 그 말이 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고엘 제도를 아는 사람은 이 제도가 이 지금 나오미의 정책이 너무나 합당한 거였어요. 너무나 합당.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지금 눈치 볼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5절 말씀에 룻이 시모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라 하니라. 근데 이 모압 여자 이 룻은 어떻습니까? 모압 여자 룻은 고엘 제도 잘 몰라요. 고엘 제도 잘 모르고 이 룻은 또 젊은 여자예요. 그러니까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 것이죠. 근데 보아스는 기본적으로 나이가 많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왜? 그의 인격이 이미 오래전부터 소문났었거든요. 또 그의 부가 오래전부터 소문났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를 가질 수 있는 이 보아스는 이미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 룻이라는 여자가 아주 망측하게, 아주 어린 것이, 아주 머리에 피도 안 말린 것이 그냥 그 자기의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보아스 그 남자 옆에 누누가 아우 망측하죠. 그런데 룻은 어머니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어머니에게.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룻의 어머니에게 순종하는 면이 엄청난 겁니다. 사실 이 일은 어머니 못해요. 그건 잘 못해요. 왜? 그 룻이란 여인은 이스라엘 여자가 아니었으니까. 고엘 제도를 잘 모르니까. 어떻게 여자인 제가 그럽니까? 마음이 있어도 먼저 남자가 나를 초청해 줘야 가죠.
이런 거죠. 그러면 그렇게 이제 어려움이 있었을 텐데 룻은 5절 말씀에 룻이 시모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다 하니라. 그래서 이 룻은 어떤 거냐면 사실요. 룻은 어떤 거냐면 어머니의 지혜를 완벽하게 믿은 거예요. 어머니가 작전을 짜주면은 보아스가 넘어올 것이다라는 것을 이 룻은 믿고 비록 마음에 내키지 않고 비록 좀 부담스럽고 좀 부끄럽고 부담스럽지만 그동안의 어머니의 이 지혜와 또 율법 해석과 이 세상을 판단하는 그런 판별력을 봤을 때는 분명히 어머니께서 헛되이 말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래서 나는 어머니의 지혜를 믿고 내가 느끼기에는 도저히 부끄럽지만 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해야겠다. 이게 바로 5절 말씀에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룻도 그렇고 나오미도 그렇고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고 이들은 지금 치열한 말씀의 해석과 치열한 믿음의 순종들이 이 1절에서 5절까지 나타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계획하고 모든 것을 일을 진행하는 것은 나오미와 룻이지만 이것의 마지막에 도장을 딱 찍어주는 것은 보아스예요. 보아스의 선택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는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를 나타나잖아요.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 여기 나오면 누구의 예표일까요? 말씀을 전하는 자나 전도자의 예표겠죠. 룻은 뭡니까? 우리 보편 성도들이겠죠. 그러니까 그 전도자의 지혜와 전도자의 말씀을 믿어요. 왜? 그동안에 그분의 말씀이 하나도 틀린 게 없었거든요. 그럼 그분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 받기를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최종적으로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재가를 내려주시지만 우리는 그 재가를 내려주기까지 어때요? 나오미와 룻이 연합했듯이 말씀 사역자와 성도가 연합해가지고 주께 은혜 받기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예표가 오늘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인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